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73쪽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뭔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게 생각났어요. 자기는 왕궁에 가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다윗 왕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대로 그대로 성전을 지어 드리라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는 뒤 역사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는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지금 뭘 살펴보고 있어요? 예? 오후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사진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도시 성전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도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도시도 그게 큰 성전이에요. 성전. 이렇게 성경은 성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은 하늘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물리적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일정한 정해진 장소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 7장 이 문맥을 우리가 3절밖에 안 읽었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처소에 거하신다는 이 개념이 다윗 왕이 왕궁에 거한다는 이 개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문 안 읽었지만 7장에 이렇게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무슨 단어로 써서 나타내냐면 바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다윗이 거하는 처소가 뭐죠? 왕궁이죠. 왕궁도 똑같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나 다윗이 왕이 거하는 처소가 둘 다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시편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95편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3절) 한번 보세요. 95편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무엇이시기 때문이로다?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 걸 알 수 있어요? 왕이라고 부른 걸 알 수 있어요. 왕, 온 땅의 왕, 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시편 24편에 보게 되면 영광의 왕, 이렇게 왕으로. 그러면 자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다윗 왕이 어디에 거해요? 왕궁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신이신데 뭘로 불리고 있죠? 왕으로 부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니까 이 성전은 무엇인 걸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이 지금 어디 가요? 다윗 왕이 초소가 뭐예요? 왕궁이에요. 근데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초소는 그러면 뭐예요? 성전인데 성전이 무슨 왕궁? 하나님 왕궁. 나는 이런 말이 안 돼. 신적인 왕궁이에요. 이게 유배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유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왕이 거하는 초소가 왕궁이라면 하늘의 왕이 거하는 초소는 신적 왕궁이죠. 신적 왕궁이죠. 근데 이 본문에 이렇게 7장 이렇게 다시 한번 1장을 보세요. 근데 이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 이것을 다윗이 지금 짓고 신적 왕궁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무엘 하를 기록한 기자가 그냥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1절을 한번 보면 뭐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타나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가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성전을 짓고 싶은 이 마음이 든 것을 그냥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성경 저자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걸 뭐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왕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평안했을 때에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참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거 무찌르다 이런 말이 무찌르다고 번역했는데 요 단어를 안식하다는 단어로 뜻도 갖고 있어.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안식하게 하심으로 왕이 왕궁에 평안에 거했을 때에 성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안식을 지금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성전과 안식이 어떤 어떻게 연결되는가, 왜 성전 얘기하면 꼭 안식이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는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7장 1절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성경도 좀 찾아봅시다. 그렇게 돼 있나? 시편 한번 따라가 보세요. 시편 132편. 무엇과 무엇이 관련된다고요? 안식과 성전이 관련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나오면 꼭 안식이 따라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과 성전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을 떠나서는 성전을 생각할 수 없고 성전과 무관한 안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이 성경의 말씀을 듣면 그런 신학적인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 이게 시온과 자기 거처가 이게 뭐예요? 이거 분명히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 자유하시기를.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13절에 시온 거처 나오는데 이건 분명하게 뭘 얘기하는 얘기예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4절에 그 성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영원히 쉴 곳, 안식할 곳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132편에도 보면 기자가 성전과 뭘 연결시켜요? 안식을 연결시켜요. 안식을 연결시켜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도 가서 한번 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6편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반석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여기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이게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니까 성전이죠. 근데 무슨 집을 지으랴?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을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해서 여기서도 집 성전과 안식할 초소 안식하고 연결시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가봐봐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자 2장 가보세요.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아담을 어디다 두었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이 뭐였죠? 에덴 동산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인데 이때 에덴 동산에 두었다 했을 때 이 두다라는 단어가 안식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두다 했지만 이건 뭐 했다는 거야? 안식하게 하시며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게 하셨다. 그때 지키다, 경작하다 했을 때 그 경작하다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섬기다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섬기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걸 나타내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벌써 창세기 때부터도 벌써 성전하고 안식을 지금 이게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에 뭐 했다? 두다가 뭐라고요? 안식하다라는 단어라 의미라 그랬죠. 두다라는 동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어려울 거 없지.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지금 히브리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만 찾아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보세요. 2장 31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그러니까 여섯 동안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그래 7일까지 창조하시고 일흘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아까 저기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뭐예요? 이사야 66장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땅은 하나님의 바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이 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66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발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지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7째 되는 날에 지금 뭐 하셨다 그래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성전과 안식이 이렇게 긴밀한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성전과 안식을 연결할까?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봤더니 성전과 뭐가 안식이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나와요. 왜 이렇게 연결시킬까? 그것은 성전이 신적 왕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대답이. 성전이 뭐라고요? 신적 왕궁이야. 하늘의 왕이 거하시는 초소가 뭐예요? 성전이야. 성전이 신적 왕궁이라. 인간 왕 다윗이 거하는 초소가 왕궁인 것처럼 하늘의 왕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신적 왕궁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국에서 뭐해요? 통치하시잖아. 왕국에서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뭐 하신다는 곳이라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얘기,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하고 안식이라는 이 두 단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건 생각 잘 안 되면 만약에 독재자가 통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이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을 이사야 61장을 좀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이에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을 주어서 기름 붓게 해서 하시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곧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여러분, 요 말이 누가복음 4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지금 이사야 61장에 손을 딱 끼고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일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18절부터 같이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적 왕궁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성전과 안식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는 이런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지금 성전과 안식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신적 왕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뭐가 임한다? 안식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성전과 안식을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니까 통치하는 곳에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걸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쳤다고?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신인 양성 1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래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 육체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하고 뭐가 관계 있어요? 안식하고 관계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그 주위에 뭐가 임해야 돼요? 안식이 임해야 되잖아. 딱 하나 먼저 찾아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3장. 뭐 여러 가지 다른 성경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3장이 아니네. 13장이네.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언제? 안식일에요. 안식일.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지금 안식일에 이게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무슨 날에?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러져 있는 여자가 있었다. 어디에? 회당에. 이거 뭘 지금 상징해요? 안식일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꼬부러진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회당에. 이게 무슨? 안식일 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봤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쉬셨잖아.
6일 동안 창조가 뭐 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래서 6일 동안 창조가 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이었던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일흘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7일째부터 7일날 임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얘기야? 안식일이 지금 안식이 못 되고 있다는 거잖아. 안식이 못 되고 있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금 성전이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니라. 그래서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걸 가지고 꼬부려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병에서 여자요,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면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꼬부라진 것이 펴졌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안식일이 참 안식일이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다 무슨 사건이에요? 뭐가 지배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귀신에 억눌리고 결국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귀신 아래 권세 아래 눌려있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병든 것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으로부터 노여나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3단어로 안식이 임한다는 것을 안식으로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일하지 않고 쉼 이렇게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을 그렇게만 이해해가지는 안 되네. 그렇게 그런 개념을 포함한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인간이 최고의 행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얘기해서 행복이라 지금 우리 시대의 단어로 행복으로 바꾸면 돼. 행복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과 안식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자,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 그래서요. 성전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뜻은 에덴 성전으로부터 뭘로 가는 거예요? 도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위에로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도시 성전에 거기 성전.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동산 성전으로부터 에덴 동산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도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청사전이고 계획인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회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곧바로 뭐 하셔요? 곧바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또 한 곳을 택해서 거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고 그 성막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솔로몬 성전으로 변해. 솔로몬 성전으로 변하고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이 뭘로 다시금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2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꾸 그 가운데 구하면서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통치라 그러니까 자꾸 군합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우리나라 역사가, 근대 역사가 좋지 않아가지고 통치 그러면 자꾸 우리 뭘 생각해? 군인이 우리 한때를 장악했던,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가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게 좋지 않은 개념이 있는데 꼭 통치가 그런 것만인 건 아니야. 다윗 때를 생각해. 항상 다윗 왕 때 통치를 하니까 태평성대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런 태평성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통치하신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통치를 받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해. 자기 백성들이 찬양하고 찬양을 받고 그들과의 뜻을 알고 은혜를 베풀고 교제하기를 원해. 항상. 그게 뭘로 이루어져요? 언약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언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과 그렇게 하기를 원해. 그런데 이게 지금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뭘로 오셨다고?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오셔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라 그냥. 교회에 오는 거야. 교회에 임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임했으니까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거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거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우리가 성전이야. 자, 그럼 자,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다시 성전과,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성전과 안식이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왜 긴밀하게 관련이 있느냐? 성전이 신적 왕궁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 하셔야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셔서 통치가 이루는 곳엔 뭐가 이룬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 안식이 임한다. 자, 그러면 오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안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통치 가운데가 우리가 거하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임한다는 거야? 안식이 임한다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서 로마서 14장에 17절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 이것을 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잖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안식이 임한다. 그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근데 사람들은 이 안식이 뭘로 해서 오는 줄 생각하냐면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다가 전부 다 목숨을 거는 거야? 돈 버는 거, 몸 건강하게 하는 거, 또 권세 잡는 거. 여러분 지금 막 이거 계엄 때문에 계엄한 건 그건 잘못한 거야. 대통령이 아니야.
쓸데없이 개운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걸 두고 둘이서 막 싸우잖아. 진영에서. 왜 싸웁니까? 예? 권력 잡으려 그러는 거지. 정치인들은 목적이 뭐예요? 권력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 예? 권력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잡으면 거기에 참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을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잖아. 대통령이 됐잖아. 그럼 거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었으면 계엄을 왜 했을까? 무엇 때문에 계엄을 했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뭐 자부자가 왜 계엄했는지 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불안하고 뭔지가 이렇게 편치 못하고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뭐 찌라시 도는 얘기인데 이거 확인된 얘기는 아니야.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갔더니 거기 우리 부노회장이 자기 친구가 용산에서 교회를 한대요. 대통령이 있는 데가 용산에서. 근데 그 용산에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얘기가 쫙 퍼졌다는 거야. 근데 그건 저기 같아. 그 사실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말이 쭉 되는데 왜 계엄을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특별법 때문에 죽겠다고 쫄랐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 나 쫄라. 그래서 대통령이 저녁에 술 먹고 뺑 돌아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말을 한다. 그런 얘기. 하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이 지금 뭐예요? 권세를 잡았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잖아.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평강이 없어. 거기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 우린 지금 권세만, 대통령 권세. 이재명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러잖아. 권세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잖아. 그럼 권세 잡으면 뭐가 다 내는 줄 알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잡아본들 거기에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그럼 지금 권세도 내려고. 그 다음에 돈이 많으면은 참 평강과 희락이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난 지금 돈 많은 사람 자살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있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한순간에 인생 역전해가지고 돈이 그냥 많아졌잖아. 근데 그 사람들 삶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옛날보다 더 힘든 삶을 산다는 거야. 오히려 많은 돈이 그걸 더 망쳤어. 돈이 망쳤어. 지금 탁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아주 옛날 얘기지만 이건희 회장 딸이 하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건희 회장 딸이 지금 딸 둘 말고 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뭐 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이야. 그러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딸이 뭐 했다? 자살했어요. 뭐가 없는 거야?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밍에도 그렇고 마릴린 먼로도 그렇고 이런 사람 다 뭐 했어요? 다 자살했어요. 그 사람들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다 이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가 없어서 돈이 좀 많고 권세도 있고 좀 명예도 있으면 세상이 끝나게 줄 거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야. 믿으십시오. 어떻게 할 때만 안식이 온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뭐라 그래 얘기합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나타나서 평안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강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그의 뜻 가운데 거할 때, 그의 통찰에 거할 때,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안식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 보니까 성전과 안식이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성전과 안식이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느냐? 성전이 뭐기 때문에? 신적 왕궁이기 때문에. 그 말은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존재에게, 피조물에게 뭐가 임한다? 안식이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뭐가 주어진다는 거야?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야. 돈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권세가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건강이 우리의 안식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보장된다. 그럼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 그럼 내 삶이 지금 안식 가운데, 여러분 삶이 안식 가운데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내 삶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 속에서 막 복장질이 올라오고 불편하고 염려 걱정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안식이 없다는 얘기. 그럼 안식이 없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뭔 얘기예요? 내가 통찰이 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통찰이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불신 가운데 있고, 그래서 통찰이 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의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로 뒷받침하신다? 안식으로 뒷받침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